오늘 말씀의 제목은 Losing and Gaining, 잃고 얻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왕, 사울 왕을 피해서 성전으로도 도망가고 제사장, 프리스트에게도 도망가고 이웃나라로 도망가보기도 하고 미친 짓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죠. 그 과정 중에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꼭 필요하죠. 영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또 돌아왔죠. 그리고는 케이브,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환자죠. 환자가 찾아가는 사람은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은 다윗은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다윗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윗은 늘 우리와 함께였어. David has always been with us. He was ahead of us when we were going to fight the battle. 적들과 싸우러 갈 때 항상 다윗은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는 사람이었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 David is such a man who is willing to kill himself to protect us, to save us. David is there.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장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히 부모님과 가족들이 왔죠. 이유는 when Saul was trying to kill David, for sure the first people he would find and capture was his family. Those who know him, those who might know where David is.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 만한 사람, 혹은 다윗이 찾아와 만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살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인질로라도 hostage, 그렇게 그들을 잡을 것이 뻔하잖아요. 도망가야죠. 근데 자기와 함께 고생하는 게 싫죠. 위험해요. 도망다녀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의 부모님만큼은 좀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Where did he go? 모압이라는 나라로 왔어요. 왜요? 다윗의 할머니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어요? 조상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룻이 있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외가, 자기의 혈육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서로 그걸 가지고 관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숨어 있으면서 부모님은 안전한 곳에 모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이 판국에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이렇게 그냥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라고 해요. 무슨 뜻이죠? 오히려 위험한 삶을 직면하고 다윗의 눈에, 사울의 눈에 띄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윗은 갑니다. 왜요? 지금 숨어 있어야 되는 때에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어쨌든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을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이유는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다윗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걱정할 것 없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괜찮다.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것을 원했어요. 왜? 자기가 목자였거든, 과거에. 양이 자기를 믿기만 하면, 목자를 믿기만 하면 괜찮아. 그거 알잖아.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아. 그래서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자기 생각과 달라도, 리즈너블 하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는 양과 같은 어리석고 약한 존재, 목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때로는 목자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은 목자 같은 존재, 나에게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인 걸 알기에 주님의 이끄심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오해가 되었죠. 다윗에게 몇 명이 같이 있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수장이 되더니 어디로 왔어? 유다 땅으로 들어왔어. 사울은 요놈 봐라. 400명 생겼다 이거지. 그렇지. 네가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면 늘 이겼죠. 자신 있구나. 이 숫자로 나에게는 안 될 테니 네가 매복할 생산인가 보지? 암살 매복, 그런 작전을 펼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장군들이 있고 정예 부대가 있고 다윗을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나 있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무서워요? 평안해요? 미래가 암담해요? 밝아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불안해요? 다윗은 불안해야 되는 때에 목자를 따라가는 평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자기 손에 창이 있어.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니들이 다 다윗 편이구나. 내 아들조차 내
종 중에 하나인 다윗이라는 놈, 그놈하고 공모해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게 꼬드겼는데 그 사실조차 나에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구나. 뭘 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창을 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창은 어떤 창? 다윗에게도 던졌던 창.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던졌던 창. 수틀리면 누구에게나 던질 창.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쥐죽은 듯이 아무도 말을 못해.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도 없고 내 삶이 좋게 풀릴 것이라는 믿음도 없고 모두가 내 곁에 있지만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며 야, 다윗이 왕되면 니들에게 밭도 주고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그게 좋은 자리 하나씩 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기회죠. 기회. 사울 왕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는 사울의 기지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을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죠.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1번 배가 고파서, 2번 간 김에 뭐 무기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벌써 와 있을지 모르는,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는 사울의 군사들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도액은 말을 해요. 다윗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히멜렉이 도왔다. 그에게 군수품, 그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가면서 도왔다라는 거죠. 아히멜렉은 다윗 편이다 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뭐라고? 다 니들이 다윗 편이지 이러고 있는데 아히멜렉도 그놈 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모두를 불러요. 아히멜렉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불렀어요.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왔어요.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to inquire of the Lord for God's guidance.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도액은,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을 찾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듣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 위해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이놈 하고 이미 마음에는 판정을 내린 상태. 너? 막 이러면 폐하. 제사장과 그 모두는 폐하께서 왜 부르시지? 하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우리를 왜 궁중으로 불러주실까? 이러고 왔을 거예요. 근데 호통을 치는데도 무슨 뜻이신지 네 폐하 이러는데 하는 말 들어보니 너 왜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을 오히려 중동질해서 네가 나를 죽이려 드느냐?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죄목을 덮어 씌우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폐하, 다윗같이 당신이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 당신의 편이었던 사람, 누가 또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지켰던 경호대장 아닙니까? 당신의 사위, 당신의 family member.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던 것이 이번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하던 일 아닙니까? 그것이 왕을 위한 일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뭔가 되게 안 좋은 게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해명이 되지요. 그런데 듣기 싫다 이놈, 넌 죽어야 돼. 너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이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Turn and kill the priests of the Lord.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저놈들을 죽여라 한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좀 빼는 거죠. 고위직 사람을 재판에 넘길 때 직급부터 계급장부터 떼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여호와의 제사장이건 말건 이놈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들까지를 감히 손을 대는 거죠. 다윗은 이후에 사울에게 죽을 위험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the anointed, the chosen on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끝까지. 손이 나가다가도 다시 이러면 안 되지. 감히 하나님 안 하는데 사울은 기꺼이. 다른 모두가 왕이 명령하는데도 지금 왕이 뭘 원하는지 알고 왕의 명령이 지엄한 걸 알면서도 아무도 왕의 명령으로차 하나님의 제사장을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네가 해! 그랬더니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사울에게 했고 못된 곳으로 사울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 도액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은 그들, 거룩한 옷을 찢어가며 다 죽여놓고 그 성에까지 가서 사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짓을 완료합니다. 그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기들, 젖먹는 아기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목적은 하나, 사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 사울 왕의 눈에 드는 것, 사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죠. 931생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아비아타. 사실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라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엘리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때 예언이 주어졌죠. 그대로 다 된 거죠. 그리고 아비아달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그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다 사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울이 고자질 안 했다고 화가 난 거잖아요. 보는 대로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누구나 다 사울에게 열심히 보고할 것이니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갈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저 사람이 앞으로 뭘 선택할지,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걸 선택할 것이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는 내 책임이다. 나와 함께 있자. 너를 죽이려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다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다윗이 안전해요 지금? 다윗이 안전해요? You will be safe with me.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믿음이에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동굴 안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다윗은 어디 있어요?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다윗은 어디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있어요. 다윗은 어디 있어요? 주의 힘센 손 안에 있어요. 주의 품 안에 있어요. 주의 지키심 속에 있어요. 보호 안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주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느껴요? 저 창밖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나 I'm okay, I'll be okay, no problem at all. No matter how fierce the storm will be. 폭풍이 얼마나 거세든 doesn't matter. 아무리 깜깜해도 doesn't matter. 내일 다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소나기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Find my rest. Find my rest. I found my soul. Find my rest. Find rest with my find rest. Find rest my soul. 그죠? Find rest with my soul. 안심해라. 다 같이 안심해라. 안심해라. 괜찮다. 괜찮을 거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있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있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you be okay.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잃고 얻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잃고 체중을 잃고 건강을 얻기도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자랑하던 건강을 조금 잃고 겸손을 얻었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번영을 하던 사람이 실패했을 때, 성공을, 번영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던 뭔가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얻지요. 잃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잃어봐야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것들을 찾게 되죠. 소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잃고 얻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을 계속 대조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about life and people,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읽어요. 사울은 생명, 남의 생명, 더군다나 사람들의 생명,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죽일 수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창을. 사람과 얘기하면서 창을 들고 있어요. 수 틀리면 바로 뾰족하게 날아가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한 거죠. 다윗이야말로 자기 삶을 비관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 삶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제 코가 석자인데? 아니, 다윗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에게 가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되기까지. 자,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삶의 한복판에서도 뭔가 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자 한다. 그때까지가 문제다. 그걸 모를 때가 힘들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가 힘든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고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 때 괜찮은 거죠. 그때는 부모님 다시 모실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에 대해서조차 다윗과 사울은 다른 태도를 가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찌 감히 손을 대나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조차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죠. 책임에 대해서 사울은 최고 책임자예요. 여러분이 다 사울, 다윗 편이군요.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껏 당신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당신들에게 희망을 얻지 못했으니 이 지경이죠.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 탓입니다. 그게 리더죠? 오히려 다윗은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의 선택한 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자기 이성으로,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건 아닌데 싶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갑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을 얻어요. 오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아요. 와가지고 누구 찾아가가지고 기껏 말을 했더니 막 나를 오히려 야단치더라.
우리가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더라, 나를 꼬시더라 이러면 어떻게 해? 다윗은 사람을 얻는데 그에게 모여드는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윗에게서 찾아요. 최소한 아멘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죠? 여기 뭐가 있다고 와? 밥 먹으러 와? 밥에 맛은 있어. 그래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 진짜 예배, 진짜 말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향해서 오는 거 맞지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본의 그 말씀대로 다윗은 이리 가면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대로 사람들과 화목해. 원수나라, 이웃나라, 모압 왕과도 좋은 뜻으로 가서 또 이걸 계기로 바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뭐예요? 자기 기질이에요. 아주 틀린 생각의 방향이 질주하죠? 아니 누가 다윗 편 됐다고 그래? 다윗 편 됐으면 다 갈게? 아니 요나단이 자기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자기 죽이려고 다윗을 도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계속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자기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자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니 제사장들마저 잃게 되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신접한 자, 귀신과 접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자기 사람들을 상하게 하면서, 죽여가면서 사람들을 잃는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꼬이죠? 도액 같은 사람이 와요. 자기를 더 부추기고 그 도액과 함께 못된 일,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감히 행하는 거죠. 다윗은 리더이지만 선지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따라가요. 자기 생각엔 그게 안 맞는데도.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제사장의 말이 맞는데, 리저너블 한데도 무시하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성질, 자기 기질에 맞는 말을 해주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everything is getting worse. 참 힘든 삶을 향해 나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hat I am following, besides, what will be following me? 내가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을 결정짓는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가다 보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